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을 하 8장입니다.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475페이지 사무엘 하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누옵의 아들 소바 왕 아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스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과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팀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왕국을 바로 확장해가는 과정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이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치고 아람 사람을 치고 또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참 전쟁을 많이 일으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부터 사울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먼저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사가 일어났고 후에는 사울왕이 일어나서 공격해 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전쟁은 일으키지만 오늘 8장과 같이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다윗이 먼저 전쟁을 바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 본문만을 보고 다윗은 전쟁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나 알렉산더 대왕 정도로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전쟁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멸절해 버리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8장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은 실존 인물이지요. 이스라엘도 실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도 실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도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은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데만 그치는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내가 받는 자가 돼야 되겠어,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때에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안경은 반드시 무슨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증언하지요.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자기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에 관한 바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자기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8장도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서 다윗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곧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요. 예수님이 실체이시죠. 다윗은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날 단 한 명의 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만 보면 솔로몬을 말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솔로몬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는요,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급기야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이었던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바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육신의 후손들을 가르쳐오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온 다윗은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성경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장차 임할 예수가 왕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이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다윗은 본질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썩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방법은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은 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 왕조가 확장되어져 가는 방식이 뭐예요? 칼입니다. 정복해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만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세상 나라와 똑같았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확장해 가고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다 도륙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분명히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방식이 뭡니까? 정복해 가는 겁니다. 정복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죽여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바로 확장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오실 때에 어떤 분이신가,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강하려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강한 자가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구성원을 차지해야 되겠죠. 스파르타가 그 나라가 강한 도시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뭡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은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만 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확장해지는 방식이 뭡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끄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왕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죽여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쓸모없고 버려진 그 사람들을 바로 존귀하게 만드셔서 바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도래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도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래한 나라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도래한 나라예요.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10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본 영화입니다. 그 킹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놓고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국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해 있을 때 많은 이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지요. 끊임없이 이제 이슬람이 재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요. 근데 거기에 현명한 왕이 있었죠. 그 현명한 왕은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백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군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한 지혜로운 그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왔었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바로 땅과 재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왕이 죽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슬람 왕국이 이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그 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때에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이제 함락이 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이 왕국의 대장 왕이 살라딘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이 와서 이제 협상을 하지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넘겨줄 테니까 우리 백성을 다 살려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 살리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라고. 근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거에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저 몇 번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보면서 그것이구나, 이걸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주님께서 왕인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 온수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8장을 여러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을 죽여도 되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여도 되는 하찮은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온수야. 모압은 죽어야 돼. 아람은 죽어야 돼. 그들은 필요 없어. 에돔은 다 죽어야 돼. 망해야 될 자들이야. 블레셋 그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전 세계를 보잖아요. 지금 세계의 나라가
나라를 볼 때 언제나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싸움하고 지금 계속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스라엘 편을 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느 민족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여러분 읽으면서요, 블레셋을 이제 공격하지요. 또 암몬을 공격하지요. 아람을 공격하지요. 에돔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다윗 너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암몬, 아람, 에돔을 이렇게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다윗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 너머로 이 사건을 보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 앞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또 에돔이나 모압, 이것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온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다윗이 하나하나씩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바로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짜 사건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모든 온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내 온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수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을 무릎 꿇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원한 온수야, 모압은 하나님의 영원한 온수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어떤 사건을, 바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시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또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원한 온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바로 들어서 역사 속에서 쓰신 바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모압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 안에 블레셋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모압도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에돔도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을 멸망시켜 버린 그 사건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영원히 원수로 삼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한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차용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수를 다윗이 이 블레셋 에돔이나 아람이나 모압을 정복한 것 같이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면 온수가 뭡니까?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블레셋이 온수였고 모압과 아람과 에돔이 온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리칠 정복할 온수는 뭐였냐면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모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온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사탄입니다. 세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들을 정복한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할 인류의 온수, 사람의 온수를 정복한다는 것을 바로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반역으로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인간은 물질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지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거에는 고치지 못할 병도 요즘은 척척 고쳐내지요. 우주를 탐사하지요. 인공지능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 물질 문명, 인간과 과학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온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사단과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단지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죄는 분열을 말합니다. 죄는 나누어진 걸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관계로 왜곡된 종교를 만듭니다. 무속을 찾습니다. 다른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더 과학적인 세상이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은 무속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요즘 TV를 봐보세요. 옛날보다 훨씬 더 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점쟁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과학을 무당들 또 점쟁이들 미신이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연결된 무속인들을 막 비난하면서도 TV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문제를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또 죄는 나와 나를 갈라놔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평화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현대는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 묘한 것은 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고 각종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 버립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이웃이 갈라지고, 사람들은 사람 속에 살면서도 극심한 고독을 느낍니다. 애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전도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바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는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죽는 날을 나는 뭘 모시에 죽을 거야 해서 그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늙었으니까 나는 너보다 먼저 죽을 거야.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라도 가을바람에 휩쓸리는 낙엽같이 그렇게 뚝뚝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온수는요, 블레셋이 아니에요. 에돔이 아니에요. 모압이 아니에요. 아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복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인류의 진짜 원수가 바로 정복당한다. 이것을 예표하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죽음과 같은 모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를 붙잡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57절의 고백이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정복해 버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원수들을 다 정복해 버릴 것을 바로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8장은 블레셋을 미워해, 모압을 미워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민족을 차별하게 만들고 또 어느 민족은 좋아하고 어느 민족은 싫어하는 바로 그런 혐오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인류의 원수인 사단과 죄와 사망이 예수에 의해서 정복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소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원수, 여러분과 저의 원수, 죄와 사망과 사단은 정복당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하신 나라, 승리의 나라에 참여한 백성, 승리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승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사망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못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죄를 이긴 나라에, 사망을 이긴 나라에, 사단을 이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땅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가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미 사망이 바로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해 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제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난이 왜 무섭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죽을까 무섭죠. 병이 왜 무섭습니까? 죽을까 무섭죠. 여러분이 실패하면 뭐가 무섭습니까? 죽을까 무섭죠. 그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죽는 것이 끝인 죽음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되는 죽음은 우리는 있겠지만 죽음이 끝인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바로 사망을 정복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하 8장을 여러분 읽으면서요,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류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단이 정복됐다.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사무엘하 8장을 읽어내실 줄 아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내 인생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사단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에서 자유인이요 사망에서 자유인이요 사단에서 자유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여전하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블레셋, 모압, 또 아람, 에돔이 정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에 인류의 원수를 정복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은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은 우리를 사망의 운명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닮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정복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류의 원수가 다 정복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사단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죄의 종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국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단은 정복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고 사망에 대하여 자유인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자유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는 누추한 자가 되거나 비겁한 자가 되거나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거나 종의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거나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때문에 더욱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도리어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까? 나를 얼마나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나는 이제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더 근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붙잡고 서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